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함께 합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한결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믿음 좋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말씀을 사랑했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부도 서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는가 봐요. 어느 날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처를 입고 낙심이 돼가지고 방문을 떡 걸지 않고 밖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녁밥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 아이들이나 남편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여보 내가 미안해 와서 밥해 는 막 그래도 전혀 대꾸가 없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번뜩 지혜가 떠오른 겁니다. 내 아내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내지. 그래서 말씀을 갖고 아내의 마음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런 나로도로 먹고 나는 그러도로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로부터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없던 아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반응이 딱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은 안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도 살다 보게 되면은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낙심이라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보신 이 본문의 말씀,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그 표제를 보게 되면은 42장의 표정에 고라의 자손의 마시기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데 마스길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마스길.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좋은 교훈 얻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복이 되어지고 더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42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구조가 마치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와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 찬송가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을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후렴이 나오잖아요. 또 2절 이렇게 부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후렴이 또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게 되면 후렴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쭉 또 말씀이 쭉 나오다가 11절에 가게 되면 똑같은 후렴이 반복되는, 마치 꼭 우리 찬송가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키는 어디 들어있냐? 이 후렴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 반복에 나오는 후렴계 이 말씀 속에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5절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은 굉장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떨어질 낙자를 쓰고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게 바로 낙심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 낙심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낙심에 빠져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인가? 그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고라 자손들이 포로에 잡혀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 잡혀 있어.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오고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끝이 언젠지를 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든 그 순간은 군대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이 군대 가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좀 독한 사람이야. 아들이 군대 가면 다 울어. 고생하러 가니까 다 울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도 끝날 날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게 뭐 22개월일 수 있고 뭐 그것이 20개월일 수 있고 그 끝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을 모르는 고통, 이 암담한 현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고라 자손들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 암담한 현실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무력한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것 때문에 더 낙심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짧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인칭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라든지 내가라든지 하는 1인칭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은 자그만치 31번 나와요. 계속 나, 내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 나오거든요. 암담한 현실 앞에 내 자신을 바라봐도 초라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무력해집니다. 그럴수록 더욱 낙심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나를 돌아다보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지만은 성적은 올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갈 만한 그런 희망도 안 보여. 그럴 때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나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밀려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도 낙심은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낙심 안 해봤다. 그러나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낙심은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다 잘 믿고 싶잖아요. 아멘? 우리가 더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무력한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관계를 맺다 보게 되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좋은 관계들이 점점 벌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때를 만나면서 스스로 무력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는 낙심할까요? 목사도 낙심할까요? 뭐라고? 한다고. 들어봐세요. 목사도 낙심합니다. 어느 때 낙심하는가?
목사가 낙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성도 때문입니다. 성도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부모가 낙심하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낙심하잖아. 자식을 사랑하니까. 목사의 낙심은 대부분 성도 때문이에요. 목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믿음 안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는 그런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변해. 그냥 어려움 속에 그냥 있는 거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언제까지 그 땅 두실랍니까? 막 낙심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누구나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란 것은 불챙길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청하지도 않은데 그냥 오는 거예요. 와, 내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낙심은 찾아온다는 거죠. 성경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라면 아마 엘리야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완전히 폭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을 잘못 만나가지고 왕비가 가지고 온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신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나라에다가 쭉 깔아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거든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으로 초대를 합니다. 나하고 기도되게 하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기도되게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드렸던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안 변합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도 낙심이 들어와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노된 나무 아래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만 족합니다.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낙심 속에 빠져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낙심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질병이거든요.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낙심은 질병입니다. 암만 질병이 아니고 에이즈만 질병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게 질병이에요. 오히려 암보다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이라는 질병이거든요. 덴마크의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낙심, 절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속에 낙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질병이 자꾸만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낙심이라는 질병이 찾아올 때 이것을 치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치료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밀려오는 낙심을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후렴구의 말씀이 또 들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로다. 아멘.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에 대한 처방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이 낙심과 절망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다가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며 살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고 더 이뻐지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우리가 늘 꿈꾸는 이런 환경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무너진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점점 그 예쁨은 사라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이 사라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 돌고 도니까 돈이라니까. 거기다 소망을 두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다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니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진 날 함께 무너지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소망을 두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믿으라 그래? 지 주먹 믿으래. 지 주먹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지 주먹 믿으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처럼 약한 게 없어요. 강한 것 같지만은 조그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또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몰라요.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정확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따라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낙심이 오는 거죠. 후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낙심에 대한 정확한 처방적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낙심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낙심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요즘에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갖고 함께 은혜 나누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은 드릴만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말 하는 이유는 안 드리는 사람 좀 찔려라건 소리예요. 어떤 간에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그 마태복음을 가지고 나누는데 어제 새벽에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잘못해서 풍랑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는 그 주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꼭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만이 그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때로는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그 풍랑을 딛고 일어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이거든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들이 경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겨보려면 몸부림 치지만은 결국 풍랑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때 풍랑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빠져있는, 낙심 속에 빠진 저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그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고 그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풍랑을 걸어갈 때 풍랑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음성,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낙심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풍랑을 딛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다가 시선을 어떻게 돌려버려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어디다가? 아따이, 어디다가? 풍랑치는 물결, 그것에 시선을 옮겨버려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낙심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찾아오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을 정확히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낙심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소중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나볼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다 변해도 결코 산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희망교회에 영원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시편 39편 7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다 하시네. 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오시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그런 줄 믿어버려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뭘 바라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겠습니까? 환경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밀려오는 낙심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의 이미지로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이미지가 어디 들었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그 모습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여기서 주어진 이미지를 깊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환경 속에도 사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되게 되면 비가 오질 않아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의 사슴 한 마리가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물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곳저곳 헤맵니다. 물냄새를 맡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데 지쳐서 결국은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그 코는 물냄새가 나는 곳을 향하여서 코를 향한답니다. 그리고는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물냄새를 마지막까지 맡으면서 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는 바로 그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목마른 사슴, 그 속에 주어지는 중요한 이미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다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늘 이것에만 우리의 목마름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